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6절에서 16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약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함께 있습니다. 누가 아멘.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저도 참 이제 성경을 읽으면 대강 읽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너무 많이 읽어봤지만 이렇게 고린도전서 초반에 그 교리적인 내용이 많은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네 번째인데 계속해서 이 교리적인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교리가 무엇입니까? 교리는 우리 신앙에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체계적인 그런 성경의 가르침이죠. doctrine. 그래서 교리하면은 좀 선입견들 있죠. 좀 재미없는 것, 딱딱한 것,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목회를 계속해서 하면서 말씀 사역을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정말 교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리, 내가 무엇을 믿는지 성경적인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뭐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 본문을 정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참 우리 교회 지금 이 시점에 이런 교리적인 가르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그렇고 그 전도 그렇고 상당히 좀 내용이 많고 또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진짜 40분 안에 끝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데 오늘 시간 진짜 많이 갔네요. EM 예배를 1시로 옮겨주시면 특별히 오늘은 이제 성령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특별히 성령의 계시론 그리고 성령의 영감론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컨텍스트를 좀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하면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책망하죠. 왜 책망하죠? 너무 신기하죠? 지난주에 들은 설교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괜찮습니다. 저도 때로는 생각이 안 나는데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지? 고린도 교회 지금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분쟁이지 않습니까? 저들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나는 그리스도,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유를 지난주에 설명드렸잖아요. 헬라인들은 다 자신들이 추종하는 철학자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세상의 지혜를 쫓았던 거죠. 근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그런 식으로 자기가 따르는 리더를 추종하면서 자랑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교회 내에서 네파로 갈라졌다.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도를 이 분쟁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는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뿐이다.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나는 다른 거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바울이 아는 게 얼마나 많은, knowledge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바울도 결단한 거예요. 나는 오직 십자가와 그리스도만 전하겠다라고 그가 결단을 한 것이죠.
그 십자가가 도가 무엇이냐? 복음이죠. 복음을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단히 우리 말할 수 있어야 하죠. 모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죠. 죽음은 우리의 정해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사흘 만에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또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여기에 뭔가 추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이게 십자가의 도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또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왜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데,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메시지, 지금 우리가 나눈 이 십자가의 이 말씀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낌, 스캔들,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미련한 것이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십자가의 도를 믿게 하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헬라인들이에요. 그들도 지혜를 구하던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 헬라인들이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고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 얘기를 지난주까지 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가? 그게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을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고, 세상의 지혜로가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만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6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는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도는 은밀하고 감추어졌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장 7절을 보게 되면 보세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이 은밀함은 미스터리, 원어에서 미스터리예요. 비밀이라는 거죠.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hidden. 이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 mystery and hidden. 은밀하고 감추어졌던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세상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It's mystery and hidden. 자, 그러면 은밀하고 미스터리이고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알게 된 것인가요? 이런 바울도 유대인이죠.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른 유대인들 모두가 그랬듯이 바울에게도 십자가의 도는 스캔들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바울이 믿지 못했죠. 그런데 그가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것은,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게 된 것은 바울의 지성과 영성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무엇으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자,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영어 성경 보십시오. 영어 한번 구절을 보시면 These things God has 뭐라고요? Revealed. 여러분, 보이셨다라는 것이 바로 계시, Revelation입니다. 자, 바울에게도 여전히 십자가의 도는 거리끼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임을 그가 알게 된 것은 그의 지성과 영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그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계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의 계시죠. Revelation. 바울이 십자가의 비밀, 은밀하고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를 클리어하게 깨닫고 알고 믿게 된 것은 성령님께서 그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믿는 자들은 다 성령의 계시를 받는 것인가요? 이거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리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교리를 공부할 때에 이런 단어, 용어, 터미널로지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해요. 자, 오늘 말씀을 10절을 다시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 말이죠. 자, 우리가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계시의 주체이자 전달자이십니다.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러면서 성령을 설명해요. 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이거 통달하시는 건 search, 아신다라는 거죠. 자, 성령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의 마음은 저밖에 모르죠. 그렇죠? 네, 내 마음은 내가 알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중요한 것은요, 10절에서는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이라고 해요. 근데 11절에서는 뭐라고 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자, 10절에서는 성령이라고 하고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죠? 성령님은 어떤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거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 내가 내 마음을 알듯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아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것은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중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소개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여러분들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밑줄을 그을 성경책이 없으신가요? 충격적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설교 말씀 듣고 막 성경에 막 이렇게 그 밑줄도 긋고 쓰고 막 이거 쉽지 않으세요? 네, 알아서 하십시오. 이건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성령을 뭐라고 부르시죠?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께서 사명을 마치시고, 이 땅의 사명을 마치시고 하늘로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는데,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다른 another helper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another이라는 것, 이 헬라어 언어에 보게 되면 another이라는 이 단어가 주로 두 가지 단어로 사용돼요. 하나는 알로스, 다른 하나는 헤테로스. 알로스, 헤테로스. 이게 둘 다 언어들이에요. 근데
이 알로스는 같은 종류의 다른 것을 표현할 때 알로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서 사과 박스에 사과들이 있어요. 제가 사과 하나를 먹고 give me another 이라고 얘기할 때 알로스입니다. 알로스는 그러니까 another same kind입니다. 그런가 하면 헤테로스는 제가 사과를 먹고 오렌지를 가리키며 give me another 이라고 얘기할 땐 헤테로스입니다. 즉 헤테로스는 another different kind입니다. 오늘 예배 괜히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중요한 것. 그럼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을 보내시간다고 하면서 그가 another 헤어벌이라고 했을 때, 자, 퀘스천. 이 another은 알로스일까요? 헤테로일까요? 맞습니다. another same kind.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과 다른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과 같은 다른 분이십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야? 성격과 본질이 동일한 또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분명히 여기서 넘어갈 수 없는, 스킵할 수 없는 교리적인 가르침이 뭐냐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를 우리가 말하지 않고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죠.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때는 아멘을 할 때가 된 거라는 걸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내가, 여기서 내가가 누구죠? 자, 여기서 누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는데 누가 구하시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는 누구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에 등장하는 모습을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인격, 3person, 삼위이면서 하나인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100%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가장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흔하게 사용하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도표가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예. The Father is God. 자,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The Son,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The Holy Spirit,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The Father is not the Son, The Son is not the Holy Spirit, and the Holy Spirit is not the Father.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신적 본질과 영광을 가진 인격이 셋이고, 그러면서 분명히 성경에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얼마나 참 우리가 이해하고 싶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연구를 하고 지금도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속 시원하게 설명할 수 있는 해석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오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믿고 받을 뿐입니다. 아마 천국에 가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정체를 우리는 알게 될 것이에요. 삼위일체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파운데이션입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단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을 구별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지만 정말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분명하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그건 여러분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단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우리 주변에서 우리 질문을 자주 두드리는 이단이 누구죠? 그렇죠? 진짜 자주 두드리죠. 여호와 증인. 자, 여호와 증인이 왜 이단인가요?
이 질문에 여러분 중에 여호와 증인 이단이었어? 라는 분이 계신다면 좋은 이름인데 여호와 증인? 저를 찾아오십시오. 교리대학 한 10조 정도. 자, 여호와의 증인이 왜 그 사람들 성경 말씀으로 본인들의 신앙, 본인들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 여호와의 증인 문 두드리면 여러분 요즘에 내가 요즘에 제자 훈련하고 있는데 한번 붙어볼까? 여호와 증인이랑 붙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암송하는 구절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최소한 20개, 30개 있어요. 근데 왜 그들이 이단인가요? 분명합니다. 그들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비성경적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피조물이라고 믿습니다. 천사 수준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의 에너지라고 믿습니다. 이단입니다. 디스커스 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많이 특별히 미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단이 몰몬교입니다. 자주 보죠? 예, 가끔 봐요. 얼바인에서 하얀 그들은 또 특별하죠. 딱 보면 알죠. 하얀 와이셔츠에다가 까만 바지, 또 자전거 타고 다니고, 젊은 애들 2명이 같이 다니고, 선교사로 파송받은 애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포교 전도를 하죠. 자, 몰몬교가 왜 이단인가요? 여기서도 몰몬교가 이단이었어 하시는 분들은 똑같습니다. 저들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아니, 부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세신, 삼신론을 믿습니다. 저들은.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이라르키를 정합니다. 예수님도 창조된 존재이고, 성부 하나님이 만든 존재이고, 그리고 인간도 언젠가는 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몰몬교입니다. 예, 겉으로 보기는 반듯하죠. 몰몬 사람들 얼마나 깨끗합니까? 고기도 먹지 않고, 예, 그리고 젠틀하고. 유타에 가면 아시죠? 몰몬들이 많은 거 아시죠? 예, 근데 그들이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입니다. 자, 성령에 대해서 말하면서 왜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왜 제가 지금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있나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누구시라고요? 자, 이게 이제 성령에 대한 중요한 이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마치 어떠한 에너지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에너지 또는 하나님의 힘, 능력.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면은 이 충만이라는 이 말 자체가 이 오해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fullness of Holy Spirit, 그러니까 마치 성령의 어떠한 에너지인 것 같아서 지금 내가 성령 그러니까 배터리를 채우는 것 같이 지금은 20%, 기도하면 30%, 기도하면 50%, 이야 80%, 좀 더, 와, 금식하고는 100%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성령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삼위일체를 말씀드린 것은 그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믿는 자들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자, 성령님께서 우리 함께 거하시는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우리 속에 계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성령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과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 또 다른 교리죠. The doctrine of perseverance of the saints.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받는다라는 이 교리의 근거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인데,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 우리 안에 계셨다가 나갔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 성령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내가 성령 안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증거는 무엇이에요? 옛날에 60년대, 70년대 한국에서는 이 성령 받은 것의 증거가 방언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방언 못하면 성령 받지 않은 거라 그래가지고요, 방언 받으려고 막 랄랄라 룰룰라 막 그냥 그거 아세요? 진짜 그랬습니다. 잘못된 교리죠. 그게 어디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성령 은사 중에 하나죠, 방언은. 내가 성령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자,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죠?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지성이 있어서 영성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예수 이름 높이세 한데 그냥 손이 올라가지 않나요? 수많은 무리들 줄서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그분을 높이고 싶어서 예수 이름 높이세 막 손이 올라가. 이게 내 의지로 되는 것인가요?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뒤에 천사 날개가 달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얼굴이 갑자기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죠? 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놀라운 일 아니?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옆에 같이 오신 분 얼굴 보고 좀 놀래면서 얘기하세요. 당신 보통 사람이 아니었네. 한번 해보세요. 당신 보통 사람이 아니었네. 하나님의 영, 와우. 구약의 하나님의 영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성전을 바라보고 예배했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나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자,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스스로를 시 공간의 그 한계 가운데 제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같은 시간에 여러 그 스페이스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셨고, 그 다음에 나사렛에 가셨고, 그 가는 길에 수가성을 지나가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움직이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스스로를 제한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신 이후 어떻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두와 함께 하시게 된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마지막 약속이죠. 대미임령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는 성령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심으로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그를 믿는 모든 자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난 살아가고 있어요. 난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때로는 내가 어둠 속에 다닐지라도, 때로는 나약해서 시험에 들 때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했는데,
보혜사가 무엇이죠?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another helper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크리스찬으로서, 제자로, 디사이플로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성, 우리의 영성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성령님의 도우심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걸 얘기하려면 또 한편의 설교가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진리 가운데. 여러분, 진리를 아십니까? 갑자기 너무 훅 들어왔나요? 자, 십자가의 도를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것이고 은밀한 것인데, 나는 이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인 줄 믿으십니까? 누가 인도하신 거죠? 성령님이시죠.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과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아까 계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계시해 주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0절을 다시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계시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보셨죠?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알게 된 것이에요.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 가르치겠다. 성령의 역사,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사도들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무엇하게 하리라? 생각하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너무 이매추얼했죠. 저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그 주옥 같은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산상수훈을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여러 설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그냥 눈으로 보기만 했죠. 그리고 더욱이 저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사명인 십자가의 죽으심을 제자들이 이해했나요? 아니,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니까 막 베드로가 예수님을 리뷰했잖아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부터 저들이 알게 된 것인가요? 진리를 알게 된 것이죠. 저들이 성령 받은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오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할 것이다.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계시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계시, 성령의 계시를 받은 특정한 사람들이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all scripture, 하나님의 감동, inspired by God,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은 기록된 것이다. 베드로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무엇으로? 감동하심을 입은 누구들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자, 바울을 비롯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이나 해석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저들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주신 영감으로 기록한 것이기에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시죠?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요,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성경은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몇 권이죠? 네. 구약 몇 권? 네, 신약 몇 권? 그렇죠. 3, 9, 27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꼭 초등 교육을 시키듯이. 그래서 66권? 성경은 66권이. 근데 한 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이블은 헬라어 비블리아에서 온 유래된 말입니다. 비블리아가 뭘까요? 자, 여러분 도대체 아는 게 뭔가요? 너무 모르네.
비블리아라는 헬라어 의미가 books라는 뜻입니다. 책들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바이블은 책들이라는 뜻입니다. 맞아요, 책들이에요. 66권입니다. 40여 명의 저자들이 거의 1500년의 기간에 기록한 것을 묶은 것이 정경, 이 성경이 된 것입니다. 40명의 저자들이요, 다 다른 배경, 다른 직업, 다른 지역, 다른 시대 사람들이 1500년 동안 기록한 책인데 그것이 묶였어요. 하나님의 성경, 이 정경으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름이 하나예요. 그 성경의 메인 주제가 뭐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 아시지만, 제가 설교를 할 때 고린도전서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도 인용하고 신약의 말씀도 인용하고, 이 책이, 이 성경책이 한 사람이 쓴 게 아닌데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쓴 거죠. 성령님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인공은 오직 한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의 계시를 받고 성령의 영감을 얻은 자들이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The Bible is inerrant. 그건 뭐죠? 에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믿습니다. 이것을 타협하기 시작하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완벽하게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과 신앙의 최종적인, 절대적인 진리요,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지침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저자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은 sufficient, 충분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왜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계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 혹시 계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거 벌써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언제 주일날 와가지고,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했는데 내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 설교를 하면, 아, 이제 디사블 교회를 떠날 때가 됐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성령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감추어두었던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펼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인데, 성령님이 누구시죠? 이 성경의 저자이시죠. 자, 저자가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하시는 진리를 성령의 계시와 영감을 받아 기록한 이 성경책을 우리가 펼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성경을 기록한 원저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계시, 성령의 영감, 성령의 조명. 성령의 계시와 영감은 성경 기록 시에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시 받았다, 내가 영감 받았다, 우리 교리적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건 이런 용어들인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말할 수 있는 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감히 우리가 계시를 받아요? 계시가 아직도 이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믿기로는 성령의 계시와 영감은 성경 기록 시에 이미 완성되었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은혜받고 감동받고 도전받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바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조명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조명이 있기에 제가 이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이는 거죠. 성령의 조명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설교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밝혀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은 과거에 있었던 단회적인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의 눈을 밝혀주세요.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밝혀주시는데,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 다시 성령님이 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은밀한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진리인 이 성경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데,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알려주시는데, 깨닫게 하시는데,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너무 당연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펴야 됩니다. 덮어놓고 믿지 마십시오. 펴놓고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 성경 던져놓고 삽니다. 성경 멀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와, 정말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뭐가 옳고 그른지 판단이 안 돼요. 지난주에도 정말 미국에 너무 끔찍한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사사시대와 같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없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페이크 뉴스를 보시면 사십니까? 수많은 인포메이션들, 진짜 엉터리들 너무 많은 그 시대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너무 많은 걸 듣고 자기 스스로도 혼란스러워해. 우리 크리스천들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인데, 우리가 말씀을 펼 때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조명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다른 길이 있으면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아이덴티티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유지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다른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살아야 할 지침을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 말씀을 펼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성경 붙잡으셔야 돼요. 붙잡을 성경이 없으신가요? 성경책 교회에 던지고 가신 분들 다시 찾으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 시간, 이 설교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고요, 성령님께서 막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그리고 정말 제가 설교자로서, 이 교회 설교자로서, 강단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늘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먼저 조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게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세요?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세요? 몰라요? 매주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번 주도 조명하여 주옵소서. 고린도전서 2장을 설교 끝나면, 지난주 설교 끝나면 그 다음부터 묵상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그런 제 마음에 가득한 소원은, 주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해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말씀이 전해지게 해주옵소서. 그래가지고 오늘 설교를 준비해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막 깨닫게 하세요. 지금 막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게 하시고, 그렇구나, 결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 올 때는 기분이 이렇게 다운됐는데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니까 다시 막 살아나고.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 나가면서 다시 내가 목사 말씀을 성경 다시 붙잡아야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게 너무 좋은 게, 너무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그 철렁철렁한 눈방울이 막 이렇게 느껴져. 목사님 1시간 더 설교하세요, 막 이런 거. 설교 시간이 너무 짧아요, 막 이런 거. 어떻게 설교를 한 50분만 하세요, 막 이런 거. 느껴지는데,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반응이 늦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린 소그룹으로 다락방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다락방,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의 은혜는 더욱 풍성해집니다. 다락방은 말씀 나눔의 자리입니다. 선장님이 혼자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리. 거기에 감동이 있어요.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저렇게도 깨달을 수 있구나. 저런 은혜를 받을 수 있구나. 말씀의 은혜가 배가 되고 3배가 되고 4배가 되는 게 다락방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에 모여서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은혜를 받고 깨닫고, 그리고 결단하고, 결단한 것을 삶에 적용하고, 그 적용한 것을 다시 다락방에 와서 다시 체크해보고, 이러면서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속되는 것이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독대하며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냥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이 쉽진 않아요. 진짜 제가 보기에도 성경이 어려워요. 와, 진짜 성경이 뭐 배경적인 것도 그렇고 그 뭡니까 원어적인 것도 그렇고 이런 거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때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 고현정 목사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좀 더 가다 보면 이제 교주가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어려워요. 그래도 그냥 읽으십시오. 우리가 밥을 먹듯이 읽고, 그리고 우리가 큐티 하지 않습니까? 큐티지를 가지고 큐티를 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큐티는 짧은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행전 중에 묵상하는데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잘 아는 말씀들이지만 또다시 묵상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훈련 받으셔야 돼요. 우리 제자 훈련의 핵심은 말씀 훈련입니다. 지금 올해도 이번 가을에 70명의 지체들이 훈련을 받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2년입니다. 양육반, 제자반, 사역반 2년 동안의 말씀 훈련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워하는 것이 더욱더 익숙해지죠.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훈련을 하고 과제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는 것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 여러분 귀를 닫으십시오. 뭘 그렇게 많이 듣고 계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하지만 이 말씀을 펼 때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설명하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크리스찬, 우리 믿는 자들, 우리 디사이블들은 이 말씀에 목숨 걸고 사는 것입니다. 이거 지키기 위해서, 이거 붙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소리들, 너무나 많은 영상들, 너무나 많은 인포메이션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작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과 축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의 계시를 받고 영감을 받아 기록한 이 성경을 펼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조명하셔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가이던스를 받을 수 있는데 왜 덮어놓고 삽니까? 우리가 오직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는 또 결단하지요. 매번마다 결단하지만 또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만 또 다시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 읽겠습니다. 주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그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말씀을 펼 때마다 조명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이 말씀에 내 생명을,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주님,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그런 결단과 고백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주님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듣고 순종해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 홀로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우니 거룩해 가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요. 하나님 말씀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우리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두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주님 내가 믿습니다.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간절히 결단합니다. 주의 말씀에 내 생을 걸겠습니다.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그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인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우리를 조명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